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온이가 제일 용기 있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대단하죠. 근데 고백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고백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실한 삶입니다. 진실한 고백에는 신실한 삶이 따라옵니다. 내가 그냥 잠깐 감동이 있어서 내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는 고백은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것, 정말 내가 믿어지는 것을 고백했을 때는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믿음의 고백만 중요하고 행위의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런 말씀에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예수를 유대인 같은 존재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행위만을 강조했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했다고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믿음이 먼저 존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행위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안에 말씀이 있다면, 네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너는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난 널 진짜 연애할 때 난 널 진짜 사랑해. 난 정말 널 진짜 사랑해. 근데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 난 너가 진짜 좋아. 난 진짜 좋아. 근데 맨날 내가 좋아하는 내장탕만 먹어. 제가 내장탕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내 고백은 행위가 같이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난 파스타를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라면을 좋아하면 파스타를 포기하고 라면을 먹는다니까요. 진실한 고백은 신실한 행위를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네가 어찌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행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함은 자신의 수고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수고, 자신의 선한 일,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정말 주님이 되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점점 스며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는 카톨릭이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행위도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으로 나눠서 좋고 나쁨을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계속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까지 원치는 않아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 편리함을 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내가 믿어.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근데요, 그 다음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더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만 믿고 요건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건 지푸라기 신앙이다. 이건 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누구라고 지 맘대로 말씀을 빼고 넣습니까? 야고보서든 요한복음이든 똑같이 진리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고 싶지 않은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는 믿는데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독교의 거룩함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지어놓고 뭐하냐 하면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요, 충성한다고 하면서 목사에게 충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사 임직을 처음 드리려고 할 때 막 찾아봤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 예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기만 했지. 그래서 막 찾아봤다가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서약하는 게 있는데 서약 중에 목사에게 충성 서약하는 걸 다 넣었더라고요.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성경에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질서 안에 있어라고 얘기했지.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와전된 것들이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처럼 성경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와서 하나님께 뭐 하는지 아세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수학 능력 시험 때 제발 시험 잘 나오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안 하는데 그래도 성도가 원하면 와서 같이는 해요.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분들이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막 섞여요. 이것저것.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만으로 충분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는 좀
마치 이거죠. 부모님이 야 너 교회 나가는 거는 말리지 않아. 근데 오버하지 마. 야 예수를 믿는 것까진 좋은데 야 오지랖 좀 떨지 말고 적당히 좀 믿어라. 아니요. 사랑하는 만큼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은 신실한 행함과 동일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가정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신혼 때 제 습관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책을 놓는 습관이 있어요. 책을 하나를 쭉 못 읽어요. 여기서는 챕터 3 읽고 덮어놨다가 저기 가서 챕터 1 다른 책 읽고 막 이렇게 읽어요. 원래 그래요. 제 사고가. 근데 그 책이 있는 곳마다 제가 뭐 하냐면 저는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컵이 화장실에도 있고 저기 방에도 있고 침실 옆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제 아내가 나중에 제 거를 짚어서 얘기해 주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듣고 야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 못 치우냐?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해도 너무해요. 그 좁은 데서 뭐 놀 데가 어디 있다고 컵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놓나.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애썼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살짝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정수기 위에 제 컵을 하나 딱 놓습니다. 지정컵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컵을 수거해서 어떻게든 갖다 놓아보려고 해요. 왜요? 내 아내가 싫어한다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내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내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옮길 때 뭐 그 부가세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부가세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막 오버돼 가지고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멈추면 됩니다. 근데 좀 안 내면 되지 않을까? 이건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굳이 내가 그래서 문자를 넣고 한참 고민했어요. 뭐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부가세 뭐 굳이 내? 여러분 이 물 한 그릇을 사 먹어도요 여기에 뭐가 들어 있어요? 부가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 하나 그냥 붙잡고 그냥 했어요. 여러분들 볼 때 목사님 진짜 오버하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구나.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부가세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나라에 돈 안 내는 거죠. 우리끼리 쌈 싸먹는 거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요. 무뎌져 있다고요. 모든 것이.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삶의 곳곳에 있는 것이 무뎌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세요? 아니요. 진짜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싶은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밥 차려주는 거 다 부모 하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다 하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 2장 47절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고백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우리도. 근데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새 친구들에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더한 고백을 했죠. 오늘 보면 28절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의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새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온 백성에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 야, 쪼개서 죽여. 그 집을 아주 똥통으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훌륭한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보신 적 있어요?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우리도 많지 않다니까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칭송하러 온 자들에게 거기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다니까요. 이보다 훌륭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쳐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회심에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밖에 없는 자인지를 인정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요, 지적인 동의와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고백으로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회심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삶의 결정과 선택과 결단에 모든 영향을 다 끼치고 계시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에 미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것이 됐다면 회심한 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회심이 아니라 회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난 예수를 믿어. 근데 아직도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 내가 돈을 아끼려고 짜장면을 먹을 걸 쫄쫄 굶고 집에 와서 짜장 범벅을 먹어. 애끼고 살아야지. 애끼고 살아야지. 근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근데 아직도 애끼고 있어.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요즘 가성비 따지죠. 가성비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성비 따지다 보면요, 물질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가성비 따지는 사람이 더 많이 삽니다. 왜요? 필요하진 않은데 너무 싸거든. 너무 좋거든. 재워놓습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내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신앙이 가짜이거나 하나는 내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거나. 과정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나 믿어요. 쉬운 것 같죠? 아니요. 기독교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는 믿는 척하고요, 뭐 하면 되죠. 기독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길가에 나앉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것 안에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를 믿다니 대단하십니다.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까지 했다니까요. 기적도 맛보았다니까요. 근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의 하나님이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경험하고 고백은 했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우린 더 자세히 살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나 보다.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냐?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힘을 안 빼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주님 급하니까요. 오늘 응답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기다려라. 주님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요. 기다려라. 잠잠하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늘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요. 진짜 큰일 나요. 안 들어줬어. 와 하나님 대박이네. 하나님 대박이네. 그리고 와서는 막 믿음 좋은 척 막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무서우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려. 그럼 이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골마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주님 이거 이랬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든가 따지든가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모릅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아예 신뢰하고 따라가든가 뭔가를 영적인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죠. 시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세요.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레 짐작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오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내 기준과 내 윤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기준으로 오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고백했으니 구원을 받는다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성경에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삶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더욱 불쌍한 자래요. 구원받은 자를 불쌍한 자라고 표현할까요? 이 땅에서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게 제일 안전지대 같이 살죠. 불안이 덜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기 쉽지 않아. 마음도 없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에 합리화시키는 말씀으로 꺼내서 써. 여러분 이런 사람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만이 아니라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불법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고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맞다. 여기서 끝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본성은요, 그걸 따르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어요. 기다리고 싶지 않고 빨리 끝냈으면 내 본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내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상담 올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A라고 믿어요. A라고 생각해요. 근데 와서 목사님이 B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상담은 실패. 또 상담을 받으러 가. 또 B. 다시 상담자를 찾아가. 또 목사님 찾아가. B. 그래서 누군가가 A라고 얘기하지만 오케이 A야.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냐고요.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 이렇게 미련을 떠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A라면 그냥 A로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 먹여놓고 저거 설사 한번 대박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야, 와서 밥이나 먹어. 그리고 아주 열심히 밥을 차리지 부모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아닌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이 죄를 아예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넘어지고요.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죄를 지을 거 하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넘어졌을 때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도와주시겠죠. 근데 이거 어차피 해도 안 돼 하다가 자빠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도우실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되 그 뜻대로 가야 돕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과를 가고 뭐가 잘 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공부를 잘하고 이거 뭐가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세상 살 만큼만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귀도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거라사 지역에 가다가 군대 들린 사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거 손 좀 봐야겠구나 이렇게 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귀도 고백한다니까요. 귀신도.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주인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지 뜻대로 살겠죠. 우리는요,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나오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 동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고백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말하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진리가 무너진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PR해야 되죠. 그리고 약육강식 가운데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강한 척하죠. 더 목소리 세게 하고 더 막 터프하게 보이고 막 말도 세게 하죠. 그리고 우리 얘기하죠. 자녀들한테 야,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는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면 망해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다. 내가 누구냐? 나로 인하여 너희들을 살게 하는 자다.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다. 내가 누구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듣고 행하시는 그런 자다. 내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구별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 구별감은 뭐라고 얘기했죠? 거룩.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한다고요? 사는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진실한 고백은 신실한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주님 이렇게 살아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나의 낙심과 나의 열받음과 나의 무신앙함과 인정받지 못함과 나의 성질머리와 나의 율법과 고집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용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천국의 티켓을 따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거지. 주님이 오라 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열매를 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은 당연한 것이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 티켓을 따기 위해 한다면 뭐 이미 땄으면 못하러 더 살아가냔 말이에요. 티켓이 유효한지를 보시려고 하나요? 아니요. 우리를 왜 70년 100년 동안 살게 하냔 말이에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그 시간 동안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자녀로 닮아지는 그 과정과 여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 그런데 키우지도 않았어. 그럼 걔가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친 거죠. 걔는 그렇게 못해요. 정이 없는데. 근데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날 길렀어. 20년 동안 30년 날 길러줬어. 그럼 걔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서 아빠 엄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생채기를 겪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아빠가 가지고 앵겨야 되는데 친밀함이 없어. 고백만 했지 같이 주님과 살아온 경험이 없어. 근데 올라가서 하나님 아빠 정말 안 돼요. 내 육신의 부부도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잘. 그렇죠? 이게 대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감사도 잘 못하고 칭찬도 잘 못 받고.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거룩함에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함에 있어요. 회심한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기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품던 마음, 나만을 품던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 로마서에서 이런 자를 예배할 수 있는 자,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믿음 생길 수 없어요.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적, 내가 암의 말기였는데 나았어. 그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던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줬다고 생각해서 믿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고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마음까지 변화시킬 힘은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신자일 때 기적을 맛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르치시지. 왜요? 기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을 때가 됐으니까. 그거는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문을 남기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새 친구만의 하나님이었지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는다. 그런데 나는 그 통치를 받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연약해서 죄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한 것뿐이지 내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나도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잘 바뀌지 않지만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이상 나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통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소망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줍니다.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줍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고백에서만 멈춰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말과 행동과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적 동의와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제가 깨달을수록 경험되어지는 것은 구원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경험하는 것은 구원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옆에 앉아서 급할 때 브레이크 막 밟고 자기도 모르게 발에 힘주지 마시고 그냥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를 이끌고 갈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스텝 2, 스텝 3가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힘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복이 아니라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그럴 때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